예수님께서 이제 어느 잔치집에, 이제 결혼식 잔치집에 제자들과 함께 초대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 이제 가시게 됐단 말이죠. 그런데 그 잔치집에 마침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그 잔치집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한참 이제 잔치가 벌어지는 와중에 그만 그 잔치집에서 준비한 포도주가 똑 떨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아들인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죠. 3절 한번 다시 볼게요. 3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라고 되었죠. 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아니 잔치집을 가가지고 마실 포도주가 떨어졌으면 당연히 누구한테 일단은 우리가 말을 해도 해야 되겠어요? 그렇죠. 당연히 그 잔치집 주인장한테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여기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고 뭐 말을 해도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단 그 생각부터 좀 해볼 수 있지 않겠냐고요. 그런데 이 어머니 마리아가 대뜸 갑자기 웬 어머니 자기 아들 예수님한테 아들아, 어제 포도주가 다 떨어졌시야? 라는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 학생들도 좀 그래요. 저만 보면 뭐 말만 하면 다 주는 줄 알고, 다 있는 줄 알더라고요. 그냥 뭐 저랑 같이 차를 타고 가면서 목사님 가위 있어요? 목사님 칼 있어요? 칼 좀 주세요. 가위 좀 주세요. 그래요? 아니 제가 무슨 문방구 사장도 아니고 다이소도 아니고 가위랑 칼을 들고 다니겠어요. 언제 갖고 다니겠냐. 그런데요, 학생들은요, 뭐 얼굴 하나 안 바뀌고 왜 없냐는 거예요. 달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예 이렇게 갖고 다닙니다. 갖고 다녀요. 혹시라도 또 달라고 할까봐. 근데 여러분도 혹시 그러실까봐. 혹시라도 뭐 필요한 거 있으신 분들은 말씀만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없는 것 빼고 있는 건 다 있습니다. 말씀만 하세요. 아셨죠? 혹시 뭐 국자 필요하세요? 네, 갖고 왔죠. 아니면 뭐 후라이팬 안 찾으세요? 말씀만 하시라고. 없는 것 빼고 다 있습니다. 네. 여튼간에 딱 그 짝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가 아들 예수님한테 그러셨다는 거죠. 포도주가 떨어졌다. 아니 예수님이 포도주를 트럭째 끌고 다니시는 것도 아니고 하여튼 왜 예수님한테서 그 포도주를 찾냐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이 마리아가 아들 예수님한테 그렇게 얘기했던 것은 실은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왜 자기 아들한테 갑자기 예수님한테 그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얘기를 했겠냐고요. 마리아가 자기 아들 예수님이 그저 그런 남들과 똑같은 평범한 아들이 아닌 줄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던 거죠. 그래서 한 말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낳기 전에,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기 전에 분명 이 얘기를 들었거든요. 누가복음 1장의 말씀 좀 읽어드릴게요. 천사가 이제 마리아에게 나타나 말하는 거예요.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누구라? 예수라 하라. 그가 예수님이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예수님 나라가 무궁하리라 라고 분명히 얘기해줬어요. 그러니까 뭐 길게 말씀을 읽었지만 한마디로 그저 그런 보통의 아들이 기다리다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오랫동안 그토록 바라고 기대했던 자기들을 구원해줄 왕으로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예수를 잉태해서 낳게 될 거라는 얘기를 분명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기 전에,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천사로부터 그 얘기를 들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마리아 생각에는요, 바로 지금이 그때다. 결혼식 잔치집이었으니까 또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근데 마침 그 잔치집에서 너무도 중요한 포도주가 다 떨어져 버렸다고. 지금이 기회다. 딱 지금이 기회라고.
여러분, 실제로요, 이 당시에는, 이렇게 말씀해서처럼 결혼식 잔치 한번 했다 하면 기본이 일주일은 했다고 합니다. 지나죠. 뭔 놈의 잔치를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일주일씩이나 하냐고요. 근데 그랬다고 해요, 실제로. 우리가 그렇지 않아요? 잔치한다고 뭐 일주일이 뭐예요? 한 끼만 식사 준비하려고 손님 온다고 해서 준비하려 치면 그러지 않으세요? 온갖 욕이란 욕은 다 나오잖아요. 그냥 어디 괜찮은 식당 가서 한 끼 때우면 되지. 어디 만난 데 가서 먹으면 되지. 굳이 집에서 뭔 잔치식이나 하자고 하냐고. 우리 여자 성도님들 눈으로 아멘 하시는 것 같은데, 그쵸? 아멘이죠? 근데 그 당시에는 진짜로 한 일주일씩, 기본이 한 일주일씩 그렇게 실제 잔치를 했다는 겁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나라는. 그런데, 그러다가 그 잔치하는 중에 음식이 떨어졌다? 아니면 오늘 말씀처럼 와실,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러면요, 당시에는 굉장히 큰 신뢰였다고 해요. 기록을 찾아보니까 심하면 이것 때문에 막 소송 걸고 그랬다는 기록까지 있더라고요. 근데 그건 좀 너무 오바다 싶은데, 우리도 사실 좀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 모아놓고 이제 막 음식을 대접한다고 했을 때 차라리 남아서 버리면 버렸지. 일단은 그래도 모자르지 않게 혹시라도 그래도 넉넉하게 양을 조금 많이 준비하는 게 그래도 낫잖아요. 혹시라도 이제 음식이 모자라서 그냥 왔다가 손가락만 빨고 가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벌시겠냐고요. 에이씨, 뭔 놈의 손님 대접을 이따구로 하냐고. 죽어도 욕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잖아요. 절대 앞으로 저 주실 때 그렇게 많이 달라고 그런 뜻으로 드린 말씀 아니고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셨죠? 근데 프라이팬 진짜 안 필요하세요? 여기다가 담아주시라고. 아니에요. 농담입니다. 그러니까 여튼간에요, 그 당시에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마리아 생각에는요, 그랬던 거예요. 이럴 때야말로 우리 아들 예수가 보통 아들이 아니란 걸 보여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이때 보여주면 대박이다. 지금이네, 지금이요. 지금이 바로 우리 아들, 평범한 아들 아니라고 사람들 앞에서,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이 문제 해결해 주면 사람들이 이제서 우리 아들이 그 예수,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 만왕의 왕 구원자 메시아임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말을 했다는 겁니다. 아들아, 여기 포도주 떨어졌시야. 그런데 여러분, 그런 어머니의 얘기에 예수님한테서 돌아온 대답이 뭐였어요? 2장 4절을 한번 다시 보실게요. 2장 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너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여러분, 예수님이 대뜸 이러셨다는 거예요. 어머니한테. 여자여, 나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생판 모르는 처음 보는 여자를 진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요, 다른 누구도 아니고 자기 어머니, 자기 친어머니한테 하신 말씀이었죠. 여자요, 나는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정확하게 번역, 해석하자면 이런 거예요. 여자요, 당신이랑 나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랑 무슨 사이이길래 그런 얘기를 나한테 해요? 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더 정확한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대뜸 자기한테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고 한 그 어머니 마리아한테 왠지 모를 굉장히 거리감을 좀 두는 그런 느낌으로 지금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도 어머니를 가리켜, 자기 친엄마를 가리켜 여자여라고 한 거예요. 왠지 모를 거리감이 느껴지는 그런 표현을 쓰신 거라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순간만큼은 예수님이요, 마리아를 자기 친엄마로, 자기 어머니로 본 게 아니라 한 여자로 봤다는 거죠. 거리두기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냥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놓고 그래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이 말을 예수님이 하셔서 그래도 이해하고 넘어갈라 치면 넘어갈 수 있겠지만, 만약에 이게 진짜 보통의 엄마 아들 사이에 주고받은 대화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아들이 자기 엄마한테 여자여, 당신이랑 나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러면 어떻겠어요? 그냥 이런 대로 등짝을 후려패도 그렇게 쳐 맞을 만한 소리 아니겠어요? 저도 한 번도 저희 어머니한테 여자요, 여자요 이렇게 불러본 적이 없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여자는 맞는데 뭐 틀린 소리는 아닌데 그렇다고 제가 저희 어머니한테 여자여라고 감히 불러본 적도 없고 그렇게 불러볼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혹시 여러분의 그 아들한테서 아드님한테서 엄마, 어머니라는 소리 말고 여자여라고 한 번이라도 들어본 적 있으세요? 없으실걸요? 만약에 여러분이 집에서 아들 내일부터 시험 기간이라고 하는데 핸드폰 그만하고 빨리 공부하라고 공부해야지 그랬는데 김선아 집사님 효성이가 여자여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니까 이런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자여? 여자여? 엄마한테 여자여? 그려 남자여? 내용 한번 그린 말은 생략하겠습니다. 니랑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보자고. 이 남자여 뭐 이런 소리 하지 않으시겠어요? 이놈이 아주 갈 때까지 갔다고 지 엄마한테 여자여가 뭐냐고. 여자여가 절로 그냥 혹소리가 나도록 부족해야죠. 한 소리 들어야죠. 아니 그런 마음 드시지 않겠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읽기 잘하는 이 말씀에 정말 보고 또 봐도 참 아무리 그래도 우리 예수님께서 아무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라고 100번 1000번 양보하고 넘어가라 쳐도 어머니 마리아 입장에서 이게 지금 뭔 말이에요? 말이에요 뭐예요? 아주 그냥 어머니 마리아 입장에서는 이 말에 예수님의 말씀에 아주 그냥 기분이 옹팡 상할라 치면 상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말이지 않았겠냐고요. 아들아 포도주가 없단다. 근데 하는 말이 여자요? 나랑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말이 참 상처가 되지 않았겠어요? 황당하고 어이없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 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한다고 예수님 말씀도 끝까지 보셔야 되겠어요.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절대 뭐 당연한 얘기지만 막대 먹은 아들이 당연히 아니셨죠. 그 뒤에 말을 보니까요. 4절 마저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리고 나서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아하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뭐였다는 거예요? 아직 때가 기다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심을 받고 이 땅에서 이제 하실 일들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항상 누구 뜻대로 하셨느냐? 요한복음 5장 30절 한번 보실게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누구의 뜻?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라고 말씀을 하신 게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누구 뜻대로?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해도 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나를 보내신 이라고 할 때 그 보내신 분이 당연히 누구시겠어요?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뭘 하시는 간에 다 누구 뜻대로만 하신다? 하나님 뜻대로만 하신다. 그러니까 뭐겠어요? 예수요. 아니, 여자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진짜 이유는 바로 이것이었죠. 아직은 하나님이 나한테 뭘 하라고 하신 때가 기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표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뭘 해도 하시는 그런 예수님이 아직 하나님한테서 뭘 하라고 사인을 못 받았다고 얘기하신 거라고요. 아직은 세상에 예수님의 존재와 능력을 드러내고 보여줄 때가 되지 않았다. 아직은 이르다.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그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설령 그게 예수님 본인의 그 육체적인 엄마인 마리아의 뜻이라고 해도 차마 따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곧 예수님은요 절대로 어떤 사람의 말을 듣고 어떠한 사람의 말을 듣고 움직이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설령 그 사람이 자기 어머니라고 할지 또 설령 그 사람이 자기 엄마라고 그렇게나 가까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말이에요. 그렇게 예수님은 어떤 한 사람의 말에 따라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이 사람 말에 이돌리시는 분이 아니라는 얘기이기도 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까지가 바로 예수님과 어머니의 대화였어요.
그런데 한번 그리고 나서 보자고요. 그렇게 4절 말씀까지는요, 어머니 마리아 말에 꿈쩍도 안 하실 것 같던 예수님이셨는데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시면 6절입니다. 거기에 유대인이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니라고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의 그 포도주가 없단다 라는 그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포도주가 없으니까 물을 포도주로 바꿔버리시는 그야말로 말도 안 되는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앞서 쭉 봤어요. 분명 4절 말씀까지만 하더라도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아직 뭘 보여주거나 할 때가 아니다. 분명 그러셨단 말이에요. 분명 예수님은요, 포도주가 있든 없든 하나도 나는 관심 없다는 그런 식으로 아무것도 안 하실 것처럼 분명 말씀하셔놓고는 결론적으로는 어머니 마리아가 얘기했던 그 문제를 뚝딱 해결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럼 질문이요. 갑자기 왜요? 어째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바뀌셨던 걸까요? 어째 우리 하나님이 그냥 지금이 그때다. 계획한 그때는 아니었는데 예수를 세상에 드러내기로 계획한 때가 지금이 아니었는데 아니다. 그때를 땡겨버리자. 포도주가 다 떨어져서 문제인 지금의 상황을 예수를 드러낼 처음 기회로 삼자. 어째서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을 땡기신 거겠냐고요. 어째서? 때가 분명 아직은 아니라고 하셨는데 그때를 지금 땡기신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봐도요, 그 이유는 이 말씀에 있다고밖에 볼 수가 없겠더라고요. 앞서 보신 4절에서 그렇게 예수님이 꿈쩍도 안 하실 것처럼 그러셨어요. 그리고 보셨다시피 6절에서부터는 계획을 바꾸셔서 물을 갖다가 포도주로 만들어 버리셨어요. 그럼 4절에서 6절 사이에 무슨 일이 있어도 있었다는 건데 그게 뭐였을까요? 당연히 4절에서 6절 사이에는 몇 절? 5절을 보면 알 수 있겠죠. 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설교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5절 시봅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4절과 6절 사이에 그 반전을 일으켜주는 5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사랑교회 식구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과 꼭 정말 나누고 싶었던 말씀이 바로 이거였어요. 우리 포도주로 바뀌는 놀라운 기적의 말씀. 이전에도 설교로 다뤘고 익히 잘 아시는 말씀일 수도 있는데 굳이 제가 또 오늘 이 말씀을 보고 특별히 5절 말씀을 나누고 싶었던 이유는요. 어머니 마리아가 아들 예수님한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어쩌면 그렇게 상처가 될 수도 있는 말을 듣고 나서 이 마리아가 조용히 그 잔치집의 하인들을 부르고는 한 말이 이거였다는 겁니다. 너희에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여러분, 이 마리아의 말에서도요, 특히나 저는요, 오늘 설교 제목 말씀이기도 하죠. 바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이 말에 우리가 좀 주목했으면 싶더라고요. 여러분, 이 말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정말 대단히 멋진 믿음의 고백, 참 부럽기까지 한 믿음의 고백이겠다는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여러분, 이 말은요, 마리아가 하인들한테 어쩌면 이 예수님이 보통 분이 아니시다. 나한테 말은 그렇게 차갑게 했어도 분명 하인들 니네한테 뭔가를 말씀하셔가지고 보여주실 거라고. 그게 아무리 바쁘고 정신없어도 예수님이 시키면 그대로 하라고. 그러니까 어쩌면 그런 마음으로 그래도 자기 아들 예수가 내가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내가 기대하는 무언가를 보여줄 거라고, 내가 기대한 거를 만족시켜줄 만한 어떤 말을 해도 해줄 거라고, 나는 어쩌면 그런 기대와 소망의 마음으로 한 말일 수도 있어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라는 말이.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또 다시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라는 이 말은요, 이런 뜻도 되는 거죠. 설령 예수님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란다 라는 말씀을 하셔도 라는 말이기도 한 거라고요. 다시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하인들을 불러서 말하기를 예수님이 너희한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라고 한 그 말은요, 말 그대로 무슨 말씀, 어떤 말씀을 해도 무조건 그 말씀에 따라야 한다는 얘기라고요. 그래서 만약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이 설령 마리아가 기대하고 바랬던 말씀이 아니어도, 설령 내가 원하지 않은 말씀이어도, 예를 들어서 포도주 없으면 가서 마실 물이라도 내온나, 예수님이요? 혹은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어째 잔칫날 여유롭게 포도주를 준비 못했냐고, 가서 주인장 불러오라고, 내가 한 소리 해야 쓰겠다고, 뭐 이런 말씀들, 전혀 어머니 마리아가 기대하고 바랬던 그런 말씀이 아니라 할지라도 무슨 말씀, 어떤 말씀을 하든지 상관없이 예수님 말씀이라면 그 말씀대로 따라야 한다는 마리아의 믿음의 고백을 보여주는 말이었던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나사렛교회 식구 여러분, 마리아한테는 적어도 예수님을 향한 이런 믿음이 분명히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믿는 예수님은, 내가 믿는 예수님은 설령 내가 기대하고 기뻐할 만한 상황을 일으켜줄 말씀을 하지 않으시더라도, 내가 뭔가 그래도 기대와 소망을 품을 수 있을 만한 그런 듣기에 좋은 말씀을 해주지 않으시더라도 무슨 말씀,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어차피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장 완벽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선하게 나를 향한, 또 지금의 이 문제의 상황을 위한 답을 말씀해 주실 거라는 믿음. 이 믿음이 담겨있는 한마디가 바로 이거였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사랑하는 나사렛교회 식구 여러분, 따라서 우리가 오늘 이 방 무엇보다도 정말 이 믿음의 고백을 붙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다해야 긴 거지 내가 기다고 한다고 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다 해야 아닌 거지 내가 아니다 한다고 아닌 게 아니라고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이 기다해야 긴 거지 내가 기다한다고 긴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아니라고 해야 아닌 거지 내가 아니라고 한다고 아닌 게 아니다. 시작! 나 시킬 걸 시키라고. 오늘 아침에 뭐 먹었는지도 아침 기억이 안 나줄 건데 그 긴 것을 어찌 따라하냐고 뭐라 하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결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이 믿음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다 하면 긴 거고, 하나님이 아니다 하면 아닌 거예요. 따라서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한테 있었으면 좋겠다고. 내가 하나님한테 듣고 싶은 그 말에 대한 믿음보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해주시는 어떠한 말씀도 절대로 허튼 말씀 없을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한테 바라고 원하는 내 뜻과 계획에 대한 그 믿음보다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 계획하신 그 뜻이 절대로 허튼 뜻이 아닐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어찌 하시든지 따르겠다고, 주님 따르는 마음, 그 믿음 거두지 않으려다. 우리한테 이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한테 기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나사렛교회 식구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요, 무엇보다도 바로 이 믿음에, 그 믿음에 감동하시는 것 같아요. 그 믿음에 움직이셨다고요. 그 믿음이 그리요 안 되겠다니? 이 믿음을 보고도 어째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거든요. 야야, 가서 항아리를 채워갖고 온나. 포도주가 없다는데 아주 그냥 물로라도 포도주 만들어줘야지 그럼. 이 정도 믿음이라면. 여러분, 마리아는 그런 어머니였습니다. 믿음으로
예수님까지 움직였던 어머니였어요. 여기 뭐 다 자녀들이 있으시니까요. 저도 그렇고 우리 부모 되시는 성도님들, 여러분 자녀들을 바라보실 때 내 자녀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정말 내가 바라는 대로 그렇게 되기만을 바라시지 말고 내 자녀들을 위해 하나님이 어찌 움직이시는지를 믿음으로 지켜보는, 좀 우리가 그런 부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어찌 나오시든지 내가 그렇게 믿음으로 지켜볼 때 그 믿음에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 자녀들의 항아리에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좀 그런 믿음으로 내 자녀들을 바라볼 수 있는 부모가 됐으면 좋겠어요. 또 저 또한 목사로서 우리 교회의 앞날을 그런 믿음으로 지켜보려고 합니다. 제가 저 혼자 교회를 향해 원하고 바라는 것들을 놓고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나사로 교회를 위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어찌 하시든지 믿음으로 지켜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지켜볼 때 그 믿음에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 교회의 항아리에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나사로 교회 식구, 오늘 이 밤 설령 내가 듣고 싶었던 말, 내가 원했던 모습과 방향이 아니라 하더라도 무슨 말씀, 어떤 말씀을 하시든 어찌 하시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따라 가장 완벽하게, 가장 아름답게, 가장 선하게 일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이 좀 감동하시게끔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믿음에 야야 내가 오늘 밤 이 믿음에 항아리 10트럭이라도 갖다가 물을 받아가지고 그냥 빵 그 물을 죄다 포도주로 만들어줘야 쓰겠다, 한번 그 마음 먹으실 수 있도록 해보자고요. 이 시간 그렇게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그 믿음의 고백 붙들 수 있게 해달라고 주신 말씀과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 자신과 가정과 교회를 위해 함께 마음과 간절히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